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인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키아즘 성경이 이렇게 출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북으로도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북을 통해서 또 키아즘 성경들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아즘을 공부하면서 한 번 정도는 잘 읽어보고 또 탐독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하여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에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성경을 알고자 하시는 평신도든지 또는 신학을 공부하기로 원한다든지 또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서슴없이 저희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훈련시키고 또 양육되게 해서 좋은 인재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키아즘 성경 연구반 키아즘 성경을 강의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사이버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키아즘 구조의 자료들을 볼 수 있으며 직접 그것을 설명하고 강의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나 또는 신학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줘서 좀 더 키아즘을 통해서 성경의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강의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숫자가 모여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열의만 있다면 저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인천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저 전라도 여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이렇게 공부방을 열어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많은 또는 사역자들 또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기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도전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7가지 덕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은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덕목 7가지를 저는 추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키아즘 구조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A와 A-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여기에 나오는 7가지의 모든 상황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7가지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그 이상의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7가지의 신앙의 덕목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이로라고 하는 것은 유쾌하다 또는 은은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성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하는 그런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앞에다가 항상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판토네, 항상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사용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정말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장래에 완성될 그런 영원한 천국 구원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바로 현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오직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쉬지 말고는 아리아레이토스라고 번역하는데 이거는 밑바닥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나 중단 없이 이것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도무지 기도할 수도 도무지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브로시케스테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바로 프로시케스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고 비나이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어떤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알지요.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바로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다가 범사에 엔판티. 자, 이 말은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나타낼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아주 많아지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더 많아지는 법이죠. 감사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볼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힘든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면 감사가 가능해지고 기쁨과 행복한 삶이 바로 창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소멸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스벤니테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성령은 여기에서 불의 이미지로 형성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언이라는 말을 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프로페테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부아와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 네부아는 나바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또 대신 말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를 예칭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로 그 말씀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부글거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행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멸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엑수데 네이테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도 없인 여기다. 몹시 양보하다. 또는 무시하다. 이런 의미를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은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없인 여기지 말라 이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거나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명령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과연 오늘날에도 이 예언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말하는 그런 예언으로서의 성경과 동등 권위를 지니는 예언은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필요 충분하게 제시하는 이러한 예언은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충족성을 지니면서 성경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야 될 예언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언은 없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록된 예언인 성경을 강해하고 또 설명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행위를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과거의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행하여진 예언을 거듭 반복해 말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예언자들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예언자들이 성경을 올바로 강의하고 또 선포하는 설교를 듣기를 거부한다면 이것이 곧 본절이 말하는 예언을 멸시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좋은 것이 있고 절대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가장 좋은 것 또는 절대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절대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이겠지요. 여기서 취하고라는데 취하라라는 말은 이 카테케테인데 이거는 가지다 또는 차지하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붙들고 견고히 지킨다고 하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확신하는 어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뭐냐? 악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양, 악한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외적인 어떤 형식이라는 의미의 종류와 형상 또는 형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만약 전자의 의미를 따른다면 오늘 본절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는 말이 될 것이고, 후자의 의미를 따른다면 어떤 종류의 악이든 철저하게 배격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말은 결국 하나의 의미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성도는 악을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란 어떠한 종류의 악이든 철저하게 배격하여 그것을 흉내내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혼돈 또는 염려, 두려움, 무질서 또는 쟁투가 없는 완전한 평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평강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니신 여러 속성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소외된 인간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평강하게 보여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의식주 등을 통한 일상적 그런 만족과 인간관계를 통한 기본적인 만족이 채워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근본적인 만족이 없으므로 진정한 평강을 상실한 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끝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흠없게라고 하는 것은 아멘프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표면에 흠집이 없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책망할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었습니다. 이렇게 흠이 없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신체의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성도가 정말 그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께 받들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또 사랑받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7가지의 바로 신앙의 덕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신앙생활의 7가지의 조건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을 버리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신앙생활의 이 7덕목을 잘 이루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